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파송받는 선교사, 여러분 기도하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다. 네. 저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세계 어린이 수련 저한테는 또 숙제입니다. 1년의 숙제인데 한 주간 동안 우리 후대들 섬기고 왔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는 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도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접속사입니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 그러므로입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불편한 심정을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겉면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말씀 공동체여야 돼요. 언약 공동체여야 됩니다. 사랑의 위로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 성령 공동체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말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지고 긍휼은요, 여기서 필요함을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는 마음. 그리고 자비는요, 여기서 슬픔을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사귄다는 거예요,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사귀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마음이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잖아요. 이게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목적, 방향 다 같아야 돼요.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계속 갖다 주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여야 돼요. 언약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리고요, 교회에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일하면 이렇게 돼요. 주의 일을 그냥 하면 다퉈요. 허영한다는 말은 경쟁하고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주의 일은 그냥 일로 하면 안 돼요. 자기를 낮추고, 왜냐하면 진짜 겸손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라 그러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야 생각을 그 이상으로 품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요. 높은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게 로마서 12장 후반부예요. 서로 마음이 같이 하고 높은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죄 처하고 모든 사람을 선한 일에 도모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뭐가 되는 사람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 말씀이 되는 사람이.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보면 서로 겸손하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교만을 대적하고 겸손은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 그렇죠. 주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봐주세요. 욥기 22장 29절에 보도 욥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구원을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죠. 능력보다 나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일을 도와라. 그래야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윗이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갔거든요. 그 동굴이 아둘람 동굴이에요. 아둘람 동굴. 그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거든요. 그 아둘람 동굴에 숨어서 피신하고 있는데 거기 갔더니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400명에서 600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사울의 추격에 피해서 생명 걸고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거기 가봤더니 400~500명이 더 힘든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요, 풍성함을 누려서 이스라엘의 통일의 기초를 만든 현장이 아둘람 공동체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둘람 공동체의 축복을 가지고 시편 133편을 기록했어요. 뭐라고 나오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자기도 힘든데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에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 사건이 많았는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했어요. 사단은요, 대적하고요, 분리시키고요, 분열시키고요, 분쟁하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들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 필리핀 선교 가는 우리 렘넌트들, 사역자들 정말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마음에 두세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마음 자세가 나옵니다. 그게 그릇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겸손의 왕 대신 그리스도 마음에 딱 품으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함께 품어야 할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분은 빛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거든요. 하나님은 100% 신성이에요. 100%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한 베드로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겸손 어디서 배워요? 저 많이 배워요. 정말 사람들에게 얼굴 못 들 실수를 할 때 배워요. 여러분, 우리 실수할 때 있잖아요. 부족한 나를 발견할 때 배워요. 겸손이 뭔지. 우리는 인정이라는 중독에 걸려 있거든요.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수투성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그랬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계시록에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 또 전에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그래요.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에요. 그게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예언돼 있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이사야 53장에 나와요. 그분이 부활하신다고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 나와요.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말은요,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그리스도 가졌을 때는 모든 거 다 가진 자예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 사랑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용 못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사랑했으니까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신 주님 바라보세요. 그래야 이해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세요.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니까요. 맞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 붙잡아야 마음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 길을 아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아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아요. 그 생명을 아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뭐를 하는 자?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대요. 뭐 하는 자? 믿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주장하게 하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주장하면 감사하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멍에는요, 멍에가 뭐냐면 짐을 끌어당길 수 있는 나무 들보예요. 멍에는요, 멍에가 있어야 안정되고 잘 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힘을 얻어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할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큰 그릇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견디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견뎌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견디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견뎌주고 있다니까요. 그걸 기억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래,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져야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이 높아져요. 높아진 사람들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지세요. 겸손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안다? 다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모든 사람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보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인데요. 그래야 높아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신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세요, 여러분. 신분 권세 사용하세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사용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이 그 임마누엘의 뜻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잖아요. 너는 가라.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믿는 자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용한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예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낫게 했다. 이 말은 근원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치유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완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즉시 나오라.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9장 39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없어요. 능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와요.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을 쯤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사용하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세요. 그 이름을, 그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구원받을 다른 이름 주신 적 없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요. 왜냐? 흑암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교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름. 그 이름은 성령이 내주하는 이름이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고요. 흑암 권세가 꺾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지금도 시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영적 세력, 영적 세균 전염병이 필리핀에 꽉 차 있거든요. 거기에 영적으로 완전 다 세탁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시달리는 사람 예수 이름 선포하면 반응 보면 압니다. 저 많이 봤거든요. 무속집 많이 다녀서 많이 봤거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이 임재하는 이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빌립보서 3장 21절에 바울이 60세쯤에 고백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쉽게 말하면 바울이 30대 중반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1차, 2차, 3차 선교하고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최고 고상한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거, 그것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 이거를 60세쯤에 고백하고 63세쯤에 순교당했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내가 어렵다고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은 항상 동일해요. 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 이름을 배반한 자들이 나온다니까요. 계시록에 보면 문제, 사건과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배반한 자들이 나와요. 이기는 자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배반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이깁니다. 새 예루살렘 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그리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 사용하세요. 믿으시고 고백하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했어요. 세계복음화할 기도할 권세를 위임했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위임 목사였거든요. 위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번에 필리핀 선교가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이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도 주로 시인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믿고 그 마음을 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두 가지 일에 먼저 선택해야 되고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한 가지는 하고 싶은 일이에요. 또 하나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뭘 하시겠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시겠어요?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뭐예요? 해야 되는 일.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 일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거보다 본질을 회복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게 되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따라옵니다. 우리는 기초 근본을 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축복 많이 받기 원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구원의 감사 기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신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다른 걸로 안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럼 끝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스입니다. 하나님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21절, 22절 읽어보세요. 22절, 21절, 22절 이렇게 나와요.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아멘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의 아멘이에요. 예배 승리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꼭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의 사는 목적은 저번 주처럼 그냥 천국 가는 게 난데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생각만 하세요. 생각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생각만 해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늘만 봐도 하나님인 줄 알아요. 성막에, 장막에,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나와요. 여러분, 장막은요, 장대로 기둥을 세워서 막을 천막이고요. 회막은요, 그 시간에 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정시로 만나세요.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집중해서 만나세요. 그게 집중기도예요. 성막은 뭐예요? 머무는 장소예요. 여러분의 조용한 장소를 가지셔서 그 시간의 회막으로 시간에 만나세요. 여러분의 집이 장막일 수 있고 여러분의 현장이 장막일 수 있어요. 거기에 출애굽기 40장 35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빛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경제에, 여러분의 역사에 일어날 거니까 시간 정해서 만나시고 만나는 머무는 장소를 가지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같아야 돼요. 서로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게 같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가 먹물 있어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 사랑하고 모든 사람 살리는 데가 교회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마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투지 마라. 하나가 되라. 선교 가죠? 사단이 역사할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분쟁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세요. 지금은 더욱더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건설하고 확장돼요.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마음이 다 달라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중요한 시간대예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신 기쁨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현장에 그대로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